여러분께서 이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권의 내용으로 이렇게 쭉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끝에서 정리하면서 들어가면서 전체 흐름이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네 가지 사건.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죄가 있을까?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라는 그 흐름이 설명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순전하게 창조해 내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했죠. 그리고 그 불순종이 가인의 시대에서 어떻게 됐어요? 더 불순종이 되고 그 가인의 그 후손들의 라멕의 시대에 더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용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셔놓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토부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6장에 나하브 한탄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라는 걸로 되는 게 1장부터 6장까지의 큰 흐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그 세상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세상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그 노아의 홍수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네 명의 인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며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430년 동안 어떤 시간이 있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19장까지 여정으로 이렇게 저희가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때 맺은 언약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과는 좀 차이가 있는 언약이에요. 언약이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는 약속 언약으로 다가와 주셨다면, 이 시내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네가 나를 봤지, 내가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며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내는지 봤지, 내가 너희 하나님 할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번 언약 맺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규범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까지 공부하셨으니까 모세오경에서는 성막이라는 말보다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쓰였어요? 회막. 여러분 회색 텐트가 아니라 회막이라는 건 뭡니까? 예, 텐트 오브 미팅. 여러분 옛날에 미팅 많이 하셨죠? 예, 미팅,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성막에 대한 규범을, 성막을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서는 막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못 만들어질 뻔한 거 아세요? 성막에 대한 규범을 열심히 설명하고 돌판에 막 새겨주고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언약이 파기가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규범이 35장부터 40장까지 또 한 번 반복이 되잖아요. 왜 두 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그 실패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언약이 갱신이 됩니다. 언약이 갱신할 때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 버리시려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름을 지워달라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문화 가운데서요, 이름을 지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짓고 그 피라미드 안에다가 평생 영원히 쓸 걸 다 저장해 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생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애굽의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모세가 그 애굽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 일들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죠. 그래서 실패할 뻔했던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다시 건설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규범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이 파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또 언약이 파기가 되면, 하나님과의 파기,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레위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에요. 이 백성이 다른 백성과 유일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느 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시는 신이 어디 있었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범죄하면,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쓰인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그 제사법이 막 나오잖아요. 어저께 제가 양 잡고 옆에서 막 하는 거 본 다음에 어느 분이 오셔서 질문하셨어요. 혹시 전에 사회에서 이런 하셨냐고. 예.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피가 튀어요. 살이 튑니다. 어저께 도끼질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 살 조각이 튀고요. 여러분 가까이서 못 보셨을 텐데 옆에서 하면 그 양이 쏟아내는 오줌과 변이 묻습니다. 피가 옷에 묻고. 여러분 그 피 그냥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건요, 그 피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죠. 아, 힘들다, 어렵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피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양에게 안수할 때 전가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나의 죄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흠 없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회복한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의 정신이고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규예요. 관계법.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여러분 성막 가운데 출애굽한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예배 드렸는가 라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 법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올랐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민수기 끝 신명기 1장까지 시내산에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이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결론 부위로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종착역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흐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난데없이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이 그림을 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장을 써내려가고 글을 구성할 때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읽는 법이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1990년대 IMF가 막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수출 산업이 가장 승했을 때요. 그때 여러분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수출에 가장 올인할 때였어요. 이제 다 수출되고 아직까지 수출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딘가 사람들이 찾다가 발견한 곳이 중동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이고 뭐가 없고요. 그냥 무조건 물건 갖고 와서 푼 거예요. 수출을 한 거죠. 음료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댈 만하면 여러분 그 음료수 회사 중에 안 마시는 거 있잖아요. 보리로 만든 그 맥. 예, 그 회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걸 깔았는데요. 여러분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예, 수출이요. 장난 아니에요. 계속해서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딱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팔아야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TV도 없어. 문맹률도 높아.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요. 만국 공통어인 이 그림을 그려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깔았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뜨거운 햇빛 아래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이게 그 제가 얼음바켓이라고 그린 거예요. 얼음바켓 갔나요, 이게? 예, 여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힘이 나서 아싸 그러고 뛰어가요.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 살 수 있다. 이거 마셔라 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광고가 쫙 뿌려지고 난 다음에요. 음료수가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주문이 끝났어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상품 수출에서 실패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이 그림에 있습니다. 네, 센스 있으세요. 바로 그냥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해하죠. 졸라맨이 뛰어다니는데 저게 뭐라는 건지. 여러분 모든 문화마다요 의미를 전달받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받는다든지 책을 딱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갈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왼쪽에 가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 말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을 따라 쓰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했을까요? 아싸 신나게 뛰어가던 사람이 이 음료수를 마시고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 드실래요? 여러분 저희가 그 모세오경을 쭉 봐왔잖아요. 이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 히브리인들의 문화에 따라서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창세기 1장인데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리고 둘째 날 물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지요.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그냥이 아니라 넷째 날부터는 낮, 밤, 해, 달, 별, 계절 어디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앞부분의 첫째 날을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잖아요. 새와 물고기가 또 물과 궁창을 채우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생물과 가축과 기는 것,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채우셨어요. 그냥 여섯째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따라서 이걸 병행이라고 하는데요. 요럴 때는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심보다는 창조 가운데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걸 왜 증명해 볼까요? 셋째 날 좋았더라가 몇 번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셋째 날 좋았더라가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그럼 제가 굵은 칸으로 쓰여진 요 칸에 심히 좋았더라가 몇 번 있는 거예요? 4번 있는 거예요. 2번, 2번.
그러면 여러분 반복으로 봐서도 이 셋째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서는 그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히브리 문학 양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병영 간사님이 이 부분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첫째 날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죠. 어둠을 보고 좋았더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보면 3절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둠을 보기에 좋았더라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여러분 좋았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창조의 그 날 중에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죠. 그럼 왜 좋았더라가 왜 없을까요? 둘째 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독자, 이 창세기를 맨 처음 받아봤던 이 사람들의 세대에 바다는 모든 문화와 신화 안에서 악의 근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이 어디에 살고 있죠? 바다에 삽니다. 악어가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어디에서 기어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죠. 그럼 용은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새바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바다는 없죠. 여러분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원독자들 안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안에 쓰여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이걸 말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한 건요, 저희가 맨 처음 살펴봤던 것을 그들이 말하는 그 방식,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앞서서 보여줬던 이 표가 정확하게 서로 대칭하고 대꾸하면서 그 문학 양식의 구조에 맞더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서론으로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약속 언약이었어요. 그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 언약으로 다가졌습니다. 그럼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모압 언약은요, 종주권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 가운데서도 좀 더 발전한 게 종주권 언이죠.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하면 내가 주인이다, 넌 종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런 언약은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불평등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언약은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불평등해요. 이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약속 언약은요, 약속의 대상이 있는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저녁에 오늘 삼겹살 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은 말을 내뱉는 순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말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불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언약,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압 언약은요, 종주권 언약이라고. 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 내가 이 죄를 이렇게 이 조약들을 범하면, 이런 문제들 내가 범하면 내가 이런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서 구약, 신약,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그 시작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 언약은 원래 있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의 틀 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조건 언약을 맺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언약이 깨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 언약에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의 기반을 쫙 깔아 놓으시고 그 위에 이스라엘과 함께 조건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그 조건 언약이 깨질 때마다 여러분 이제 선지서 같은 데 가서 공부하시면요, 그 깨지는 게 복이에요. 깨지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약속 언약에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새 언약이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서론과 결론,
약속 언약과 종주권 언약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여기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가 주인공입니다. 요것과 대칭이 되는 A- 부분에 있는 민수기 11장부터 36장까지 시내산에서 어디까지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죠? 출애굽 1세대요.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들의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 안에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민수기를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조사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 믿음의 두 번째 세대. 믿음의 두 번째 세대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그 시절에 어린아이로 있었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이 38년 동안 살면서 무엇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들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 심판 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걸 보겠죠. 그래서 그들이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1세대 되게 잘못한 것 같죠? 근데 저는 1세대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야밤도주 했을 거예요. 짐 싸가지고 그냥 애굽 땅으로 그냥 꽁지내게, 아니면 다른 땅으로 도망가면 됐겠죠. 하나님이 심판한 자리를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지키고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같고 절망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겪어내고 죽어나갔죠. 그 결과가 누구냐 하면 믿음의 2세대인 신명기,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 세대가 그때 그들의 그 순종 가운데 자라나게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나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고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사람들. 근데 순종을 잠깐 시각을 뒤틀어서 보면 뭐 같아요? 심판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그럴 때 순종하기 참 쉽죠. 그런데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다른 것 같을 때,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기다, 이곳이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순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오경 안에 그 순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규와 실행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B와 B-. 그리고 C에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규범이 있고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건설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그 언약이 파괴되었던,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갈 뻔한 위기가 거기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해 주고 모세야 너 데리고 올라가라. 데리고 올라가서 저 약속의 땅을 취해라 라고서는 사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다 라고서는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얻어낸 게 뭘 얻어낸 거예요? 함께 하심. 자, 그럼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요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 있으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그냥 성공할 수 있게 그냥 축복해주고 보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신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대라면 이거죠.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시작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민수기까지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들으셨던 그 내용들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경의 구조를 좀 더 여러분 간략하게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어떤 요소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 하나님이 국민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요? 약속의 자녀. 문제는 아브라함이 못 낳는 게 아니라 누가 못 낳아요? 사레가 못 낳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인 아브라함이 건강한 여자였던 하갈과 결혼하면 동침하면 애가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 말고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약속의 자손이 시작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된 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삭은 둘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그리고 12이 되고. 그래서 12이 70명이 되어서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막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게 태어나죠. 그래서 19장까지 보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애, 어른, 여자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민족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노릇한 이유가 뭐냐면요,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그렇죠?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니네 왕이다. 여러분, 지금 현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왕조의 주권은요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권이 선포되죠. 그 다음에 땅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땅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에 가서 땅이 성취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신명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식은 어디에서 하냐면요 이 모압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신명기에 언약식을 하는 그 일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독자를 한번 기억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원독자, 출애굽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책을, 창세기를 받아보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은 생각보다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 보장이 됐고요, 휴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가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서로 다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나라가 줘요. 맥주와 양파와 고기를 무상으로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자유민보다는, 자기 먹고 자기 입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자유민보다는 나라에서 시키는 그 일을 하면 여러분 호구가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출애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시키는 일만 하면, 시키는 대로 그냥 까라는 대로 까고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야 돼요? 430년 동안 여기서 우리 잘 살았는데 모세가 와서 우리한테 바람만 안 넣는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잠깐 잃어버리고 시키는 일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가야 되나? 창세기는 그들에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나? 약속의 땅으로부터 왔고, 왜 왔나? 하나님께서 축복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그럼 여기가 끝인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딘가?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언약하시며 주기 원하셨던 그 땅.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수없이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이 애굽에서 모두 뭐였어요? 신들이었어요. 애굽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신들이 축복을 해주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가 섬기는 신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종 노릇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뭐예요? 종 노릇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그들에게 출애굽해라,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출애굽기,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현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푸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출애굽기라고요. 거기서 그 기적과 이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애굽에서 바로요. 바로였어요. 바로. 근데 그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불쌍한 바로. 좀 회개할 기회, 바로도 좀 회개할 기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강의하러 다니고 보면 그런 강의를,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하나님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이 있었으나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뒀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자꾸 바꾸셨다는 게 아니라 결국 바로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요. 자, 그럼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는 누가 마음이 완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완악했던 누구? 바로. 완악했던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저희가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레위기. 그 완악함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뛰어놀았던 그들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레위기를 세웠죠. 자,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저께 여러분께서 이제 제사 했을 때 제사장 위임식으로 하셨잖아요. 했을 때 그 피를 손에 묻혀서 어디에 바르셨죠? 귀에 발랐어요. 그리고 어디에 발랐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위임식을 했다고요. 그럼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제사장 위임식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피는 속죄죠. 듣는 것과 그의 손으로 행하는 것과 그가 밟는 땅이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야 되고 그의 일들이 해야 되는 거죠. 민수기 오늘 공부하셨을 텐데요. 민수기 1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다 적어 놓으시고 이제 민수기를 하실 때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1장부터
52절 1장 1절부터 52절까지 여러분 그 남자들이 개수되고 지도자들이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개수가 되죠? 자,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 진영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자리를 봐주셨어요? 레위인의 자리요. 근데 레위인의 자리를 어디다 두신 거예요? 성막이 있으면 지파들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증거의 성막에서 백성들 사이에 너희가 진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흘러나갈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서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다고요. 근데도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실패할 때 내가 그들을 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자리를 지키고 너희가 그 자리에서 이걸 지켜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또 재밌는 게요. 자, 35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레위 사람에게 주는 도피 성읍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그 레위인이 어디와 어디에 진을 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자리가 있다고요. 그럼 도피성에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부주 중에 살인한 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레위인의 자리.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디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고 막아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6장에 보면 우리 1장에 누구로 시작했어요? 민수기? 남자들, 지도자로 시작했죠. 근데 36장에 보면 여자들, 슬로브라스의 딸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들, 나갈 만한 남자들과 지도자들, 그 사이를 누가 막아서요? 예, 레위인이 막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수기 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정해놓고,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앞부분에서 성공할 뻔했으나 이 언약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언약에서 실패할 뻔했던 슬로보앗의 유업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민수기의 내용이 들어있죠. 민수기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실패. 여러분 민수기의 실패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키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사사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21장에.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의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율법대로 행해야죠. 출애굽기의 법, 레위기의 법, 신명기의 법, 그 법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일로 넘어가게 되는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안에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민수기는 성공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성공의 자리에 저는 두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을 쳤던 레위, 그리고 어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을 치고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고 있는 레위. 자, 그러면 모세오경 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저는 지금 레위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신명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 법을 법되게 하는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시고 우리 사모님들, 우리 여러분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그냥 내가 있고 싶은 곳, 내 생각에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어디여야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네가 서 있어다오 라고 하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를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신명기는요, 하나님을 위한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이어지는 법이에요. 신명기에 대한 법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게 되어갈 때 이걸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갖다 대면요,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라고 한 단계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원독과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2세대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결론적으로. 1세대가 출애굽기 1장에서 여러분 19장까지 시내산까지 여정을 거쳐서 출애굽을 했고요. 그들이 민수기 11장에 출발해서 여러분 신명기까지 돌아오는 순간 그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모압 평지에서 증거되었던 설교들이에요. 마지막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설교들의 특징은 언약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또 나가야 될 길이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에요.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모세오경을 주셨고, 모세오경 안에 신명기가 종결이 아니라, 자,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작의 책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 모든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신명기 안에서는요, 유독 반복되는 시간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오늘.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결단한다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걸어온 길. 여러분, 신명기는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를 우리말로 한다면 저렇게 신명기 한문으로 되어서 새롭게 받은 율법이라는 의미로 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새롭게 받아진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이 광야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의 해설이었다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깊이 해설되어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정신법이었다면, 상위법이라면 민수기의 법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야 되는지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듀테로노미, 그래서 영어 책으로는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등사되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첫 번째 율법이에요.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그 언약의 갱신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가 맺었던 언약을 이제 약속의 땅을 두고 2세대가 그 조상의 언약을 누구의 언약으로 맺어요? 나의 언약으로 맺겠습니다 라고 했던 갱신이 있었던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추가되는 내용은 상황 변화가 좀 반영이 되는 거긴 한데요. 대등소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독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약속 맺고 우리 조상이 어떻게 됐어요? 1세대가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또 약속 맺자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2세대의 믿음이 대단한 게 거기서 다시 그 언약을 누구의 언약으로 삼아요? 나의 언약으로 삼는 이 믿음. 그럼 그들 안에 어떤 그 일이 있었고 그들 안에 어떻게 그 일 가운데 나갈 수 있었는지는 민수기 안에서 그들이 겪었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발견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민수기는 광야의 시간, 광야의 집에서라는 책이죠.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인가요? 살 수 없어요. 광야에 누구의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완전히 배운 이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운데 조상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삼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약. 평등 언약이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평등 언약은 결혼 언약, 평화 조약과 같이 언약의 당사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쌍방의 요구가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삭과 아비멜렉,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맺어졌던 이런 언약이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속 언약은 짐승을 쪼개서요 이렇게 갈라놔요. 그럼 쪼개진 짐승 사이에 뭐가 흐를까요? 피가 흐르죠. 거기를 그러니까 약속의 대상자인 너와 내가 함께 교차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찢어져 죽게 될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의미는 누구에게 있어요? 둘 다 공평하게 있는 쌍방 간에 갖고 있는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여러분 그렇게 평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였을까요? 아니에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평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였을까요?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 맺자고 그랬어요? 이삭이 언약 맺자고 그랬어요? 야곱이 언약 맺자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약속 언약의 특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라반이 언약 맺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 대적들과 동등해지는 그 강함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가 종주권 언약이에요. 종주권 언약은 죄악의 일반적인 형태로 불평등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왕과 신하가 맺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주인 나라와 식민지가 맺는 식민지 간의 그런 언약이에요. 지주와 소작농이 맺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편리를 봐주겠다. 근데 네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나는 너를 없애버리겠다. 나는 널 뭉개버리겠다. 이게 이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래서 종주권 언약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클까요? 세상의 언약에서 저주가 더 크죠. 축복보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안에서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종주권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출애굽기 언약 그리고 모압에서 맺은 신명기 언약 두 가지 언약이 같은 언약이에요. 약속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도 어떻다고요? 불평등해요. 그래서 언약을 주도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은 게 아니라 누구만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개짝을 치고 그냥 약속 뒤집어 엎고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요만큼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다 해주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자, 언약 신명기는 역사서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요 모든 역사가 시작될 때 성경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항상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신명기에 근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공부할 때 신명기를 모르시면요, 여러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로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결코 미래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안에 막연히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법을 들고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선지서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어떤 게 이미지가 있어요? 법정.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보다 희게 하겠다. 법정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정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갖고 나오시냐면 신명기에서 법의 근거를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신명기를 모르면 여러분 선지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명기를 모르면 선지서가 해석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문학은요, 그럼 신명기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도 이스라엘의 이 신명기를 모르면 여러분 잠언도 전도서도 그리고 시편조차도 어떤 지혜도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했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성경 안에 보면 그 중개자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메시지가요, 신명기의 메시지를 들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와 모세, 신명기와 요시야,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시대에 요시야가 뭘 만났어요? 율법, 법, 신명기를 만났죠.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법을 깨달았다. 다 신명기와 다니엘.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뭘 만났어요? 신명기와 에스라가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법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 뜻이 신명기 안에서 어땠는지, 하나님,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신명기를 저희가 볼 수 있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설교하죠.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근데 여러분, 그 설교의 기준 역시 신명기의 근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와 바울.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의 정신,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그 이야기로 원래로 돌아가는 그 디자인을 갖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신명기적 배경을 가지고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더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의 모세 오경 전체를 한번 훑었고요. 그리고 신명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모세오경이 결론을 지으면서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의 구조를 저희가 볼 건데요. 신명기는 말씀들, 그러니까 하드바림,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 3편을 모아놓은 설교 모음집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 역사적 서원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인데요. 여기는 그냥 이거예요. 기억해봐라.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우리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는 과거의 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적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해주셨고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거다 라는 의미의 설교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율법과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일반적인 언약의 규정들, 현재, 자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자 오늘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그 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 첫 번째 조상들에게 맺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맞게 재조명해 주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겠죠. 현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요. 29장부터 30장까지인데요. 이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같이 못 가니까 모세는 이제 작별을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요.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그 결단을 통해서 미래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 29장부터 30장까지 설교가 돼요. 헌신이 요구됩니다. 한번 해봐라, 들어봐라, 순종해봐라. 그리고 30부터 34장까지 모세가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노래는 약간 뒤통수를 때리는 노래예요. 니네가 해도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내가 안다 니들. 너희들이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평생을 봐왔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드린 적이 없다. 이걸 신약에서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모세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 거죠. 그러다 돌 맞아 죽었죠. 모세도 여기서 돌은 맞잖아요. 감히 누가 모세에게 돌을 던졌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돌 던지고 싶은 메롱 야고르지 니들은 해도 안 될 거야. 근데 이 노래가 기억나거든. 너희가 실패해서 기억나거든. 다시 어디?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다. 끝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세의 노래와 유언과 죽음이 나타나는 게 34장까지요. 그리고 그 안에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면 세 편의 설교 중에 핵심 키워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후기는 실패했을 때, 그릇이 깨어졌을 때, 박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참 지도자인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가 우리가 다스리거나 우리가 인도하는 대상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실패했을 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언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진가가 드러나는 책이 신명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언약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종주권 언약의 형태예요. 이게 고대 종주권 언약의 전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이 참 문학적으로 잘 쓰였어요. 문학적으로 잘 쓰였다가 그 문학적인 그 퀄리티가 어디서 확 떨어지는 줄 아세요? 신명기에서 떨어져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이야기가 다시 사실과 다르게 여러분 보세요. 그 지도자를 선출할 때가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타이밍하고 신명기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타이밍하고 달라요. 그래서 문학적 구조도 깨어지고 되게 조잡한 글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문서설에서는 후대에 신명기가 제일 마지막에 수준 떨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에 삽입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신명기에 대한 평가였죠. 그러나 이 평가를 바꾸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고대 세계의 종주권 언약의 전문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예요. 애굽과 히타이트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종주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쟁 두 개의 언약이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전쟁이 끝났는데 진 나라가 없어.
동주권 언약이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났던 언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문, 역사적 서론, 규정들, 축복과 저주,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증인, 언약을 낭독하고 보관하고 언약을 계승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연속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흐름으로 조약문에 조약 국제 양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양식을 가지고 신명기를 봤더니 신명기가 완벽하게 그 조약의 형식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문학적 패턴과 흐름을 깨트리면서까지 정확하게 법이라는 사상과 조약이라는 체계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의 완전한 법전 내지는 조약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 왔는가라는 전문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서론 1장 1절부터 6절부터 4장 33절까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일반 조약에서는요.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무섭고 내가 얼마나 두렵고 내가 너를 어떻게 깔아뭉갰는지 네가 경험해봤지. 그러니까 개기지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서론은요. 그 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갑이 얼마나 이 조약을 맺는 주인이 힘이 있는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정들이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겠어요? 갑을 위한 규정들. 그 왕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일반 규정으로 정신법을 놓고요. 그 다음에 특별 규정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세부법으로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지 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잘 지키면 축복, 이거 어기면 저주라고 해서 저주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를 부릅니다. 누구, 갑을 다 나와. 그래서 서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피를 뿌렸죠. 민수기에서도 그 지파들 가운데 언약의 피를 뿌리는 피의 저주를 맺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하늘과 땅, 산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요. 그리고 언약을 낭독하고 보관하고 언약의 계승자를 불러내고 연속성으로서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조약으로서의 신명기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카야즘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의 뭡니까? 회고, 기억이죠. 자, 신명기를 열 때 모세가 기억해요. 그리고 신명기를 닫을 때 모세가 어떻게 닫아요? 노래하면서 닫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지도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떠나면서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야기해주고 그의 마지막은 노래를 부르면서 끝나요. 참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어떤 삶이길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의 자리의 끝에 기억할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는 노래들이 있다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론 4장 1절부터 40절까지 예언자적인 설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예언자적인 설교가 30장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 과거에 맺었던 언약이고요. 그리고 27장부터 2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지금 맺고 있는 언약.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법을 해석해주는 법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조를 보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기억나는 건 이게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나냐면 기억으로 시작하고 노래로 끝나는 삶. 제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가 내 부르심의 자리가 끝나는 그 때에 내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자리에서 노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서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모세오경 안에서 모세오경이라는 책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이 신명기에서 사라지는 한 사람의 일생, 모세오경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 부분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요, 첫 번째 설교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기억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 장소를 빼면 뭐가 나냐면요, 이는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라고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는 말씀이니라, 엘레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책 제목이에요. 이것은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등사하고 앉았을 때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그리고 자녀들이 물어볼 때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바꾸는, 그리고 이 현실을 바꾸는 기준으로 뭘 삼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이 신명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대전제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끝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말씀, 그들의 첫 출애굽했던 그 첫 번째 독자들,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모두 성취되어 있는 성취의 끝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성취가 차고 일어나서 가장 정점, 믿음이 모든 것이 증거되고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순간에 또다시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됐고 모든 것의 결론은 말씀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책에서 원독자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 1절에 보면 지명들이 나타납니다. 지명들이 나타나고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이잖아요. 1장 5절에 보면 지명들이 나와요. 1장 5절에. 자,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명한 뭐라고요? 율법. 자, 여러분, 같은 단어가 같은 뜻이 반복되면서 의미가 확장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동의대꾸, 대꾸법이거든요. 대꾸법에 의하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고 또 뭐예요? 반면에 모세가 설명한 율법. 여러분, 선포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뭣도 있어야 돼요?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근간은 뭐냐면 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무엇을? 명령을 알렸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은 설명되어져야 되며, 이것은 우리에게 학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져야 되는 말씀의 근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와 비다시를 보면요, 시간이 언급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1장 2절에 나타나는 시간은 40년이 되고 40년째 되는 날 11월 1일에 11번째 달 첫째 날이라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40년이 차는 그 끝자리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겪어왔던 여러분 형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1장 4절에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죽인 후에. 자, 그러면 비와 비다시의 시간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40년 11월 1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실패. 믿음의 첫 세대가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머물렀던 실패의 역사예요. 40년이라는. 그런데 비다시에는요,
그 시간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쳐 무찌른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으로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억이 바뀌는 게 어디서 바뀌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 현실이 있어요. 우리는 40년 동안 개고생을 했고 우리의 조상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덜렁 남았는데 우리는 또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런데 모세는 뭘 들고 나와요? 그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들고 나와서 이거 다시 한번 맺어봐. 너의 언약으로. 그 언약 잘못 맺었다 어떻게 되게요? 그러나 그 현실을 말씀이 다시 재조명해주고 있죠. 아모리 왕 시온을 바산한 옥을 죽인 후라는 다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성공의 시간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의 시각에서 이어져 있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시간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종주권 언약에서 역사적인 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주가 봉신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지는지, 주인이 갑이 을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그래서 종주와 봉신의 관계가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죠.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고 넘어오면 안 돼. 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뤄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라고? 나는 그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6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황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쵸? 40년째 되는 해,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죽이고 난 다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니까. 근데 6절은요, 갑자기 그 타임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2세대가 들었던 말씀을 시내산에서 첫 번째 세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떤 현실 시점에서 갑자기 과거의 현상으로 비슷한 장면으로 장면이 시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가 듣고 있는 이 명령을 누구도 들었다고요? 1세대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요. 변한 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거죠. 1세대가 받았던 그 명령, 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명령을 그들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가 공부해봤죠.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은 그 일들을 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은 계획이 바뀌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시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일어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2세대의 출발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던 이 시간, 첫 번째 세대의 시간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가 실패했던 역사적 교훈 안으로 이 2세대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 명령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우리 믿음의 조상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지금 누구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도 듣고 있는 거라고. 나는 실패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앞에 결단이 일어나는 그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땅의 정체성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이 여러분 그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한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최고의 땅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을까요? 아니죠. 물이 풍부하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다시 설명한다면 거기 포도와 감람나무가 가득한 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적과 꿀보다는 포도주와 감람나무가 더 유명한 산지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동해요, 안 동해요? 안 동해요. 그래서 그들이 동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7절에 보면 그 땅의 지정학적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요.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여러분 이게 족속의 땅이고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이라는 게요. 여러분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지만 성서 지리를 공부하시면 정확하게 그 땅을 구분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 뭐 베델이라든지 예루살렘 그런 쪽은 산지에 있었고요. 그 산지 밑에 평지. 그래서 평지를 누구하고 각축하냐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평지에서 늘 만나서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던 믹마스 전투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산 골짜기에 숨어 있어서 평지에 있는 사람들과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지. 그리고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브엘세바의 지역에 있는 특수한 땅, 그런 유목하게 좋았던 땅이 네겝이라는 지적적 용어예요. 그리고 해변 평야지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해변 평야지대로 정확하게 지정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땅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정확한 모양과 정확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8절에 언약적인 관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여러분 약속의 땅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아싸 그러고서는 성공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서 봤더니 여러분 녹록해요,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광야 40년이 끝나고 짠 하고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 그리고 그냥 전략적으로도 그냥 땅의 모양이 하나로 돼가지고 와 떼거지로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산지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뭐 네겝지대도 있고 하여간 복잡해. 아주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전략이 필요하고 막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가가지고 약속 그냥 딱 해가지고 내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 가서 또 뭘 해야 돼요? 또 수고를 해야 돼요. 또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 여러분 아모리라는 이름만 들어도요 가슴이 떨리는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라.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인데 근데 현실은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언약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있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여기에 뭘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그 싸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음란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것이 그런 것이 없는 깨끗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거기가 있다고. 하나님 왜 이런 땅 주세요?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떻게? 그 땅을 취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 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있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좀 편해야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누가 싸워준다고요? 그 싸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인 서문에서 하나님은 난 너희의 싸움을 싸워줬다. 난 너희 이 싸움을 주고 너희와 함께 싸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거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된다?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과거로 돌아갔죠. 그리고 9절부터 지도자 세우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32, 13절에서 25절까지 세웠던 사건이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출애굽께서는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서 그쵸?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 설교하면서 우리 모세님이 정신이 깜빡깜빡 하시는지 여기서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 호렙산을 떠난 후에 모세가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송사를 들을까라는 송사를 들으면서 토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달라요. 근데 다른 이유가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학적으로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흐트러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분 힘이 세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든 것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힘과 파워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근데 뭐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선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은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 판결의 기준은 너희에게도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들에게도 함께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되고 귀천과 차별을 없이 듣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의논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건 전쟁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있었던 나라들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잘난 놈, 재판을 할 때 좀 더 부자인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대접받아야죠. 비천한 사람들은 비천하게 그냥 두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외모를 보지 말래요. 출신 성분을 보지 말래요. 귀천과 차별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아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율법이 설명되잖아요. 근데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18절에 여기 그때 언제요? 광야에 있을 때. 그쵸? 과거에 다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출애굽기도 이미 설명이 된 거잖아요. 행할 일. 그러니까 새 법이 아니에요. 이미 행할 일을 다 설명했다. 그 법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차지해라. 그 땅에 가서 차지해라라고 얘기했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거기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반복이 되고 있죠. 율법을 설명했고 행할 일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차지하라는 명령을 했고요. 차지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9절부터 15절까지 지도자를 택했죠. 그런데 22절부터 25절까지 12 정탐꾼을 택해요. 지도자를 택했고 그리고 12 정탐꾼을 택하는 보죠. 자,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지도자들의 긍정적인 모습, 귀천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로 다스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면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12 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 실패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좋은 면과 나쁜 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을 때
나타나는 그 순방향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열두 정탐꾼과 함께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까지 흘러갈 수 있나 그 지도자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도자들로부터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호렙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에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열두 정탐꾼의 반응에 1장 22절에 보면요. 어떻게 됐어요?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사람 12를 택하매 라고 해서 이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12 정탐꾼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정탐꾼을 누가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여기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떠나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인데요. 19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그리고 4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가데스 바네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역사적 시작과 종결이 일어나는 것이 언급이 되죠. 올라가서 차지해라. 아모리 족속을 멸하라 라고 얘기해요. 41절부터 45절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12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 들어갔던 사람들,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 이스라엘의 반응, 원망의 말을 뱉고요. 그리고 34절부터 35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33절까지 모세의 말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과거죠. 이제도 현재예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12 정탐꾼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지도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원독자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힘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는 이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말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일에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결론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는요, 참 독특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애굽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능력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백성들이 들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4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말씀에 3번 반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뭘 완고하게 했다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서 실패했죠.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출애굽기 우리 1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 생각을 할 그때 누가 왔어요? 아멜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손을 들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죠. 여러분, 신명기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세오경 안에서 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안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그 땅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과 말씀 세미나지만 말씀이 없을까요, 이 땅에? 여러분, 말씀, 저희가 하는 세미나보다 더 좋은 세미나 널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TV 틀어서 리모컨 몇 번 틀면요, 말씀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식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나가기 시작할 때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본문 1장 살펴봤는데요. 그 믿음의 2세대가 지금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첫 번째로 들었던 건 여러분, 그들의 실패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이 두 번째 세대는 좀 겁대가리가 없어요.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걸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다음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두 번째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넘실 때는 그 땅을 그냥 밟고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아요. 무식한 일들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우리는 여호수아의 세대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광야에 그 40년 동안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설명도 저희가 듣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믿고, 이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이제 남은 하루에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본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믿어지세요? 나는 이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곳을 향해, 저 죄악이 들끓고 저 그 흉악한 저 가난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모두 나 잡아잡쇼 그러고서는 그냥 준비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길이 있는 그 땅이 거기 있다고요. 거기를 향해 들어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율법을 행할지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고, 그런 저희 남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약속으로 언약 맺으시고 다가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걸음을 맞춰주시고 그들보다 앞서 나가시며 그들에게 갈 바와 어디로 나가야 할 바를 알려주셨던 그 춤을 저희가 배우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배우고 기억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저 산지들과 저 아모리 족속들과 저 평야와 저 해변길들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